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43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창세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다며 베냐민을 일으키시는 야곱을 설득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계속해서 43장에 르우벤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였지만은 야곱은 베냐민마저 잃게 될까봐 절대 허락하지 않죠. 그러자 유다가 맏형 루벤을 대신하여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러 온 유다를 원망하며 왜 아우가 있다는 말을 애굽의 총리에게 했냐고 몰아붙이게 됩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형제들 처음에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죠. 루벤이 설득하는데 되지 않자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는 장면을 43장에서 보게 됩니다. 유다의 강국한 부탁에 야곱은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베냐민과 형제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베냐민과 형제들은 드디어 요셉 앞에 다시 서게 되죠. 이미 루벤은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실망케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야곱의 장자의 권한을 잃은 지 오래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3장부터는 유다가 전면에 등장하여 야곱을 설득시키고 자신의 형제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바뀌기 시작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예수님은 바로 이 유다의 족보를 통해 오시는 예수님이 되시죠. 여하튼 이제 유다가 전면에 나선다라는 것을 또한 창세기 43장에서 볼 수 있고요. 르우벤은 이미 아버지 심상을 더럽힌 바 지속적으로 어떤 장자의 권한도 잃었을 뿐더러 지속적으로 무언가의 그 맏형으로서의 권리, 권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멸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장자의 권한을 잃은 르우벤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순결했던 요셉의 족보에서 아마 예수님이 오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비록 과거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가족과 고통받는 형제를 위해 노력한 유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줄 예물을 잔뜩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온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되고요. 요셉은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직접 보고 바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모른 척하고 청지기에게 명해 자신의 집에서 형제들과 점심을 먹기에 준비하기에 이르르죠. 형제들은 이 와중에도 지난번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자루에 들어있던 돈을 생각하며 기억나시죠? 돈을 생각하며 요셉이 자신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지 않을까 걱정하며 두려움에 빠져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말하기도 전에 청지기에게 자신들의 자루에 돈을 누군가 넣어놨다고 이실직고를 해서 청지기가 말하길 당신들을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청지기는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였든 그리고서는 이제 형제들의 발을 닦아주고 나귀에게는 먹을 것을 주며 대접합니다. 점심이 되자 요셉이 집으로 돌아왔고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야곱이 잘 있냐고 물어보자 형들은 평안히 잘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성경에는 노인이라고 말했죠. 또한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더니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감정이 북받쳤던 듯 몰래 방에 들어가 울고 나오죠. 이러한 장면들이 이제 43장에서 쭉 그려지게 되고요. 44장에는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하고 형제들에게 선을 어찌 악으로 갚느냐며 자신의 은잔을 가져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따지는 장면들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억울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은 절대 죄를 짓지 않았다며 지난번에 준 돈도 다 가져온 만큼 결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베냐민의 그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게 하였던 거죠. 요셉은 큰 그림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올 큰 그림이었죠. 요셉은 이러한 형제들의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종이 될 것이라면서 형제의 모든 짐을 뒤졌더니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당연히 나오겠죠. 넣어놨으니까요.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종으로 바쳐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창세기 앞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미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올 때 아버지 야곱의 걱정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꼭 약속하고 애굽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하는데 베냐민이 애굽의 종이 된다면
분명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 큰 좌절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마 기절하겠죠. 뭐 이제 뭐 요셉도 그렇고 베냐민도 다 잃었다, 이제 모든 세상은 끝났다라는 기분이 들 만큼 기절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에 유다는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기 전에 요셉을 설득하려고 만납니다. 유다는 총리인 요셉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하며 간절히 부탁을 하죠. 베냐민을 제발 보내달라고 말이죠. 동생 대신 자신이 직접 종이 되겠다고 말하며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유다가 철저히 몸부림치게 됩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내 동생은 놔주시오. 내가 당신의 평생 노예가 되겠소. 종이 되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건이 바로 유다의 인생은 물론 자손들에게도 복이 된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어떠한 안위와 나의 어떠한 삶을 놓고 보자면 사람은 부부랄지라도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부부도 싸움을 하기 마련이고 그렇게 모든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기 마련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그리고 억울한 상황이 그리고 무언가가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 치면 내 안위를 위해서 나를 변호하기에 급급합니다. 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를 변호하기 제가 안 했는데요. 그렇게 급급하지. 무언가가 내가 대신해서 내가 무언가 남을 대신해서 내가 무언가 그 고난을 직접 자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유다는 여기에서 아버지와 철저히 약속도 했지만은 유다가 철저히 동생을 위하여서 내가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겠소라고 자신의 인생을 투척해버리는 요셉에게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의 인생은 이제 그냥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자기 자신을 요셉에게 내던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으로 죄 많던 루벤 대신 장자의 복을 유다가 받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자손에 대한 언약을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어졌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모든 등장인물들은 죄가 있어도 요셉만큼은 죄라고 표현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았고요. 능력도 좋았고 일단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외모도 좋았다고 평가합니다. 잘생겼다라는 이야기죠. 노예에서 총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선택하고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의 책임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우리가 뜻하고 예상한 것이 아닐 때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5장에 계속해서 애굽의 판례와 노예로 있다가 애굽 땅의 2인자의 총리에 오른 요셉이 드디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소개했던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가족과 자신을 위해 먼저 애굽 땅에 보내어 총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형제들 앞에서 간증 아닌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안고 형들과 함께 입을 맞추며 감동스러운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고난마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자신의 기쁨마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요셉의 고백이 정말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아끼는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일처럼 왕 또한 기뻐해 주고요. 그러면서 바로는 요셉의 가족이 오면 가나안 땅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애굽에서 주겠다라고 왕이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는 그 요셉으로 인하여 내 주변까지 다시 한번 복을 받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물론 요셉이 또한 얼마나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지 또한 입증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바로 이 뜻대로 형제들에게 수레와 양식 옷을 한 번씩 주고 아버지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 나귀 10필과 애굽의 온갖 아름다운 물건, 그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야곱이 길에서 먹을 곡식과 떡, 그리고 양식을 가득히 실어 형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의 온갖 물건들을 가지고 온 형제들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미 다 끝났다라고 죽은 지가 진짜 오랜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전해 들으니 황당하기도 하고, 일단 기쁘기는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그동안 요셉을 잊고 마음 아파하는 야곱은 잠시 믿지 못하다가 너무 기뻐하며 아들 요셉을 보러 죽기 전에 가야겠다고 하며 길을 나서게 됩니다. 46장에 계속해서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라는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며 가나안인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 전하고 그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던 장면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야곱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나안을 떠난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브엘세바로 들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올립니다. 여기서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것을 전에 잘 모르시면 강의를 다시 앞장으로 넘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이 언약을 맺은 곳이죠. 맹세의 우물이다. 브엘세바.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애굽이라는 낯선 곳으로 가는 야곱의 걱정을 완벽하게 없애줍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본토 집을 떠나서 다른 타지 나라로 가서 산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또한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가까운 일본에 예를 들어서 간다, 갑자기 나의 모든 짐들을 다 챙겨서 이사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서 타지에서 산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걱정이 일단 뭐 또 두려움이 무조건 막연하게 찾아온다라기보다는 걱정이 많이 앞서겠죠. 야곱은 그러한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거해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일평생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지 더 잘 알기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강조하러 나타나신 것이라 알 수 있겠죠. 야곱은 아시죠?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너무나 강했던 그 야곱,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제야 하나님을 보게 만든 그 하나님이 야곱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걱정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또 친히 나타나 주셔서 아무튼 야곱은 진짜 하나님이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해 주신다, 아껴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마지막 날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걱정받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진짜 야곱을 끔찍이도 사랑하셨어요. 선택한 것도 일단 확실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저도 진짜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또한 야곱과 같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듬뿍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미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엄청난 감사함을 얻게 되죠. 무언가 인생의 큰 도전을 앞두고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공포감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과 함께 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이제 쭉 나열되고 레아가 낳은 자손들 33명, 레아의 여중 실바가 낳은 자손들 16명, 라헬이 낳은 자손들 14명, 라헬의 여중 비라의 자손들 7명. 이렇게 이름들이 이제 쭉쭉 몇 명인지 46장에는 나오게 되고요. 야곱이 애굽 땅에 이르기 전 고센에 이르러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니 유다가 요셉을 만나 고센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유다의 역할 변화와 책임감, 희생적인 모습이 한 번 더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유다이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헌신하고 무언가를 책임을 지는 이 모습은 진짜 귀히 열심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물론이거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튼 요셉은 애굽으로 오는 가족들의 모든 준비를 끝내놓았고 야곱을 드디어 만나고 야곱은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며 너무나 기뻐하는 장면이 연출되죠. 진짜 하나의 버라이어티한 영화 같은 장면이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나는 대목. 아마 눈물바다였으리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제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46장이 끝이 되고요. 47장에 장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때로는 실망시키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을 보이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은 어리석은 행동,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요셉만큼은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되고요. 요셉이 드디어 야곱과 자신의 가족을 만나고 애굽 바로에게 고센 땅에 도착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47장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여기서 요셉의 센스가 다시 한번 빛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자기 왕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상사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 중 5명만 데리고 먼저 바로에게 선보입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물어볼 자신의 가족들의 직업을 묻는 예상 문제를 형들에게 미리 말해 놓습니다. 바로가 형들을 보자마자 역시나 직업을 물어봤고 형들은 바로에게 자신들은 목자이며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는 요셉에게 야곱과 가족들이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허락하고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축까지 도맡아 달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단순히 놀고 먹지 말고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준 것이죠. 실제로 이집트 그 문헌의 자료에 의하면 람세스 3세의 가축을 돌보는 일에 외국인 3,264명을 고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이쯤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추정을 하더라고요. 여하튼 요셉은 드디어 요셉은 야곱을 바로와 만나게 해주고요. 일반적으로는 왕 앞에 서 있는 야곱이 굽신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며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바로는 애굽의 좋은 라암셋을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주니 라암셋은 이후 출애굽기의 첫 출발지가 됩니다. 기근은 더 심해지고 요셉의 지혜로 기근을 벗어나는 내용이죠. 그동안 모아둔 곡식을 팔아 돈을 거두어 들이니 애굽 땅에 돈이 없어지자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자신의 먹을거리와 돈을 바꿔갑니다. 기근이 더 심해지자 온 세상에 먹을 것이 없었고 애굽 땅, 가나안 땅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에게 와서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게 되고요. 그러자 요셉이 머무르고 있는 이집트는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이제 돈마저 떨어지자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자기들이 기르는 집 짐승들까지 요셉에게 끌고 왔고 요셉은 먹을거리를 내주게 되죠. 이렇게 요셉은 한 해 동안 집 짐승을 다 받고 먹을거리를 내주게 되고 이듬해가 되자 먹을 것마저 떨어진 백성들이 요셉에게 다시 와서 말하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때 이집트에 있는 모든 땅을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합니다. 이후 요셉은 이집트를 구역으로 나누고 백성들을 옮겨 체계적인 토지법을 시행하게 되죠. 이게 바로는 사실 왕은 진짜 요셉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사실 이런 사람이 밑에 내 부하로 있다, 내 밑에 사람으로 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돈은 고사하고 모든 집짐승 가축들을 다 데리고 이제는 땅까지 팔아 자기의 땅들을 다 왕 앞에 갖다 바치게 하니 그 모든 일들을 밑에 있는 사람이 왕은 그냥 가만히 밥만 먹고 있어도 알아서 해주니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이후 요셉은 백성에게 씨앗을 주면서 밭에 뿌리되 곡식이 나면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라는 토지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토지법은 이후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번성하기 시작했고요. 야곱이 이집트에 와 17년을 살았고 나이가 147세였으며 그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기를 자신이 죽으면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자신의 조상이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어 달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맹세하고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마 야곱도 하나님의 뜻으로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되었으나 자신과 조상에게 언약한 땅 가나안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 그리고 그리움마저는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47장이 끝나게 되죠. 정말 이 47장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은 남들은 진짜 뭐 돈 갖다 바쳐, 가축 갖다 바쳐, 땅 바쳐, 다 막 이제 진짜 죽겠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은, 그 사람은 끝까지 보십시오. 뭐 왕 앞에 왕의 총애를 얻어가지고 막 밑에 막 뭐 자기네들은 그냥 일하면서 또한 너무나도 풍성하게 좋은 땅에 자리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진짜 번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남들은 다 어려워가지고 헛극대고 있는데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8장에 계속해서 야곱이 요셉과 제의한 후 애굽 땅에 머물면서 그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대목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병문 안을 가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요셉이 왔다는 소식에 침상에 힘들게 앉아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려주신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요셉이 애굽 땅에서 나온 두 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진짜 작정하고 축복을 내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뭐 요셉이 낳은 아들을 자신의 뭐 갑자기 자기 아들이 또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나의 아들로 달라라는 것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은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이 아들들을 반드시 복을 주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주신 복을 듬뿍 받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산을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의 두 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 아들로 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손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긴 합니다. 족장이 손자에게 자신의 유산을 주기 위해 입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 똑같이 유산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버지 안 됩니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유산을 나눠주고 유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큰 복을, 그 은혜를, 그 기도의 복을 하사하시겠다는데 아들로 하십시오, 양자로 거두어드립시오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의 형태가 되기까지 12지파로 나뉘어 살았고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12지파 순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12지파는 아주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12명 중 레위와 요셉은 지파에 그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야곱의 축복이 사랑하는 요셉에게 두 배로 전해진 것입니다.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으니까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므낫세가 장남이므로 눈이 보이지 않는 야곱의 오른손 앞에 므낫세를 세우고 왼손 앞에 에브라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은 이렇게 안수를 해야 되는데 팔을 바꾸어서 안수를 합니다. 오른손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장자가 아닌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린 것을 보고 잘못되었다 여겨 야곱의 오른팔을 므낫세로 다시 옮기려 했으나 야곱이 거절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알고 있지만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민족이 갈라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축복을 마치게 됩니다. 이후 야곱은 요셉에게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특별히 너희 형들보다 너에게 세겜 땅을 줄 것인데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셉의 두 아들이 받은 땅은 실제로 시므온의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었고요. 다른 지파에 비해 세겜 땅을 아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이제 쭉 읽어 모세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 사사기 쭉 가다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이렇게 세밀하게 이루어져 갔죠. 그럼으로써 48장이 끝이 나고요. 49장에서 죽어가는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의 미래를 언급하는 장면이 49장에 나옵니다. 르우벤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시몬과 레이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에 대한 예언은 저주받은 것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족장의 위엄과 권능을 가진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의 끓음 같았은 적이라고 한 것처럼 그의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통관하는 무모하고 무절제한 행동으로 장자의 직분을 상실하고 말았죠.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결국 야곱의 예언대로 르우벤이 받을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로 넘어갔죠. 지도자적 위치는 유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성도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 대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시몬과 레이에 대한 예언도 시몬과 레이 역시 누이 디나가 강간당한 일로 인하여 세겜 족속을 멸절시키는 잔인한 복수를 했기 때문에 나누이고 흩어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몬의 지파는 사실상 유다 지파에 부속하여 살아가게 되고 레이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함으로써 야곱의 예언은 모두 성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레이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모세가 난 아주 훌륭한 지파죠. 우리는 레이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여러 지파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제사장 직분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이 지파를 제사장 직분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레이처럼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택하여 제사장 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49장을 보면서 현재의 행위와 생활이 우리의 장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또한 잘 보고 깨달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은 야곱은 그의 사랑했던 아들 베냐민의 일에 관하여 유다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유다에게 뜨겁게 야곱은 축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냐민을 어떻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으니 그 책임졌던 그 책임감 하나 때문에 그걸 기억하며 뜨겁게 축복을 하죠. 그래서 유다는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왕족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에 의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고요.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죠. 요셉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한평생 정결한 의인으로 살았기에 자손 번성의 축복을 받았고요. 보호와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손의 번성을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요셉이 축복을 받게 된 야곱으로부터요. 요셉을 통한 두 지파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그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후세에 누가 나오느냐?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 기드온, 입다 등 이스라엘의 정말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사사기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골목골목마다 선택하신 그 모든 후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정말 자손번의 축복을 받은 거죠. 보호와 인도하심의 축복, 영육간의 복을 받았고요. 이 모든 축복이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유언을 하고 죽게 되죠. 정말 죽음 앞에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었고요. 147년의 나그네 생활을 끝맺게 되었죠. 야곱은 예굽에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가나안 땅 마므레한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매장해 줄 것을 부탁했고 그곳은 본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햇사람의 사들의 매장지였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곳에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등이 묻혀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은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땅이 이스라엘의 분깃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언제 죽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때 죽었는데 라헬이 어디에 묻혔죠?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는 사랑했던 여인과 같이 묻히기를 원하는 거 맞을 겁니다. 내 아내가 묻혀 있는 곳 베들레헴인데 조상의 있는 땅으로 헤브론으로 간다라는 것은 철저히 아내보다는 결국에는 최우선적으로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50장이 끝인데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족장들의 시대가 끝나고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배경인 창세기가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배경.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배경. 그러니까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구속, 구원, 은혜, 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누구시죠? 예수님 한 분뿐인데 이 어찌에다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과 이 구속의 역사가 시작하게 되는 배경이 뭐다? 창세기다.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죽은 후 유언대로 헤브론의 막벨라골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매장했고요. 그리고 형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용서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요셉 역시 죽음을 맞고 창세기가 마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유언을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는 야곱의 장례를 이렇게 치를 때는 장례 행렬은 자손들과 애굽의 모든 신하 장로들과 병과 기병까지 합쳐 장엄하게 펼쳐졌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요셉의 슬픔인 동시에 요셉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얻고 마지막까지 장례를 성대하게 치름으로 최선을 다하였죠. 자기 아버지한테. 가나안에 나중에 야곱은 자신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마므리아 막벨라골에 장사되었고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야곱의 믿음은 감명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죽자 장례를 마친 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하였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다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형제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형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고 화해를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요셉은 나중에 죽음을 맞이했죠. 여기에서 요셉이 정말 겸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겸손했다. 요셉은 최고의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었으나 교만하거나 특권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형제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과 평안을 유지한 것은 그의 겸손한 신앙 인격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형제들을 용서 못하면요 그렇게 평안히 함께 지낼 수가 없죠. 맨날 일을 갈았겠죠. 그러나 형제들을 용서하고 어떤 내 위치로서 그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잘 대해주고 잘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주고 했던 이 요셉은 정말 겸손의 대가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겸손의 대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 또한 아버지 야곱처럼 의연한 죽음 앞에서는 이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네.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약속하신 때에 맞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의연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껏 이제 다 끝났는데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잘 보시고 창세기가 이게 시작하게 되는 배경이구나라는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창세기를 마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정말 나의 모든 삶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쁜 결과들 또한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주저앉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중간중간에 나의 행동과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하여, 말로 인하여 고난을 자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서 함께 복권을 내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이제 창세기를 마쳤습니다. 창세기를 마치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사역에, 그 구원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